할렐루야. 네, 여러분 진심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는 흔히 이런 말을 하고 또 이런 말을 듣습니다. 밤이 되어야 별이 보인다. 너무나도 당연하죠. 우리는 까만 밤에 별을 보고 기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또 당연한 일이 있죠. 별은 낮에도 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낮에 하늘에 별은 총총 있었지만 너무 주변이 밝기 때문에 다만 보이지 않을 뿐인 것이죠. 역설적이긴 합니다만 어둠을 바탕색으로 할 때 별은 더욱더 반짝반짝거리며 우리를 아름답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계를 창조하신 자연의 법칙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하나님께서 이 세계를 이렇게 만드셨다로 끝나지 않고 주님께서는 이렇게 아둔한 우리들에게 이 창조의 세계를 경험하는 우리에게 영적인 원칙도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지구가 이렇게 돌아간다는 것만이 아니라 사실은 하늘의 법칙도 이런 거다. 그리고 너희들이 곰곰이 잘 생각해 보면 삶의 법칙도 신앙의 법칙도 이런 거란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어둠은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둠은 오히려 우리를 더 밝은 빛으로 올라갈 수 있게 해주는 배경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늘이 짙을수록 별이 반짝이는 것처럼 말입니다. 안타깝지만 싫든 좋든 우리 모든 사람들은 절망과 어둠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이것들을 피하게 해달라고, 이길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지만 그러나 하나의 응답을 받고 나서도 우리는 또 다른 아픔을 경험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밤이 되어야 별이 보인다라는 이 역설적인 말처럼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절망과 어둠을 전면으로 우리가 마주하고 믿음으로 싸워나갈 때 우리는 새로운 영적인 눈이 열려 깨달음을 얻게 되어질 것입니다. 새롭다는 것은 사실 좀 궤변입니다. 이미 주님께서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뭡니까? 이 절망과 어둠 속에 우리가 가만히 보면 마치 어둠 속으로 들어가면 처음에는 깜깜하여 아무것도 볼 수 없지만 침착하게 가만히 어둠을 쳐다보면 점점 눈이 밝아져서 사물이 하나하나 보이듯이 우리는 새로운 사실을 하나 보게 되어집니다. 그것은 뭡니까? 절망과 어둠 속에서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온전한 삶과 깊은 신앙으로 이끌고 계시다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가나안 여인이 그랬습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딸이 귀신 들린 겁니다. 어머니로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고쳐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간절했겠죠? 이런 일이 처음부터 없었으면 좋겠습니다만 어찌하겠습니까? 일어났는데 어머니로서 뭐라도 해야 되겠죠. 예수님을 찾아간 겁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그녀의 딸을 고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대부분은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오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딸을 고치시고 이 시작과 결말 사이에 예수님과 가나안 여인 사이에 오고 간 긴 대화가 나옵니다. 이 대화를 우리가 얼뜻 보면 좀 심각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나안 여인을 점점 밀쳐내시는 것 같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오해를 사더라도 자꾸자꾸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런 게 아니었구나 하고 사람과 사람이 점점 좁아지고 가까워지는 것이 당연한 일치일 텐데 대화를 하면 할수록 예수님이 자꾸 밖으로 밀어내는 것 같은, 예수님이 사랑으로 가나안 여인을 품는 것이 아니라 자꾸 내동댕이 치시는 것 같은, 우리도 그렇게 느끼는데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과 함께 이야기를 직접 나누는 가나안 여인이야 오죽 잘 느꼈겠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나? 예수님이 나를 자꾸 밀쳐내시지? 내가 이렇게 나쁜 사람인가?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여인은 그만큼 절망도 깊어갔을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이기적이신가요? 예수님은 차가운 분이신가요? 물론 당연히 아닙니다. 여인이 그렇게 느꼈을 것입니다. 아니면 진짜 의도적으로 예수님이 그러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는 것은 예수님의 의도인 것이지 진심 또한 있었을 것이라는 거죠.
밤이 되어야 별이 보인다 하는 한 시인의 이야기처럼 우리는 가나안 여인과 예수님의 이 깊은 또 점증적인 대화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표층적으로 보는 것과는 다른 또 다른 내면의 진실을 알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 여인이 겪는 아픔, 그리고 이 여인이 겪는 이 괴로움, 예수님이 나한테 왜 이러시지? 삶이 왜 이렇지? 처음엔 이렇게 생각했는데 나중에 가서야 알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요, 사실은 그녀를 깊은 신앙과 온전한 삶으로 끌어올리시고 계셨다 하는 것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삶과 신앙의 걸음 속에서 여러 아픔을 겪습니다. 그래서 이미 다 알고 나왔는지 아기는 엄마의 뱃속에서 나올 때부터 울어 제낍니다. 삶이 슬프다고 생각했던 걸까요? 왜 아기는 태어나면서 웃지 못하는 것일까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인생을 그 울음을 통해서 그가 살아갈 이 인생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우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피할 수 없죠. 이것은 우리가 겉으로 보는 모습입니다. 오늘 이 가나안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결국 알게 되겠지만, 예수님께서 사실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아픔 속에서도 우리를 충만한 삶으로 하나하나 너무나도 친절하게 우리의 믿음을 단단하게 만들어가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도 깨닫게 되어질 것입니다. 단, 우리가 예수님을 향한 이 마음을 잃지만 않는다면 말입니다. 오늘 저는 여인과 예수님의 이 짤막한 대화 속에서 여인이 느꼈을, 여인이 경험했을, 마주한 이 어둠이 무엇이었을까를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어둠의 경험 속에서 여인은 어떻게 반응을 했는지, 이것은 여인의 이야기일 뿐이고 여인의 세 가지의 경험했었던 이 어두움들을 여러분 삶 속에서도 한번 적용해 보시고, 또 이외에 다양한 경험들이 있을 텐데 여러분의 한번 생각을 확장시켜 보아서, 우리가 어떻게 이 가나안 여인처럼 점점 예수님과 만날수록, 얘기를 나눌수록 깊이 소울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 같은데, 근데 이상하게 나중에 알고 봤더니 블랙홀을 통하여 반대편으로 나오는 것처럼 새로운 삶이 우리에게 펼쳐지는 것, 이러한 경험이, 이런 놀라운 은총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인이 마주한 첫 번째 어둠이 이런 거였습니다. 냉담함과 무관심이었습니다.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지금 가나안 여인은 여름 휴가를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딸이 아픕니다. 어머니의 마음은 간절했습니다. 딸이 아픈 만큼 어머니도 간절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여인은 쉽게 가볍게 예수님을 올 수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께 찾아오는 일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도 여인은 어려운 길인데도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찾아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럴 수가 있나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죠? 대답이요? 아니요. 23절에 보면 예수님은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으셨다라고 했습니다. 이럴 수 있을까요? 아무리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어찌 인간으로서 한마디도 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수고했다, 빈말이라도 뭔가 위로를 건네야 되는 것이 아닐까요? 예수님은 냉담했습니다. 침묵하셨습니다. 여인은 당황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이 말은 못했지만 예수님이 야속하게 느껴졌을 겁니다. 예수님뿐인가요? 예수님 주변엔 제자들이 있었죠. 제자들은 이렇게 말했죠.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우리가 잘못 읽으면 이 말은 예수님 불쌍하잖아요, 이 여인을 좀 고쳐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거는 아니죠. 어서 그녀의 청을 들어줘 돌려보내자라는 말인데요, 한마디로 말하면 제자들은 가나안 여인이 귀찮다는 겁니다. 내가 할 일이 많은데, 우리가 정말 해야 될 중요한 일이 있는데 왜 이런 여인이 와서 우리를 걸리적거리게 만드는지. 여러분이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정말 어려운 걸음을 해서 딱 나타났는데 이런 싸늘한 반응을 마주하게 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신가요? 교회에 왔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관심을 받지 못한다라고 느낍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많은데 나 혼자인 것 같은, 자기들끼리는 재미있게 얘기하는데 어느 누구도 내게 말을 건네주지 않은 이런 당혹스러움. 그럼 우리는 교회에 사랑이 없다라고 말해버릴 겁니다. 이것은 서로의 관계에서만이 아니라 예수님과 관계 속에서도 우리는 이럴 때가 있을 거겠죠. 간절했습니다. 가나안 여인처럼. 내가 예를 드는 거예요. 내가 너무 바빠요. 그래서 기도의 시간을 내기 정말 힘들어요. 그런데 어렵게 예수님께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 기도는 예수님께서 외면하시는 듯한 기분은 뭐죠?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께 감히 뭐예요? 대들지는 못하면서도 혹시나 주변에만 계속 맴들다가 계속된 이러한 냉랭함과 무관심에 우리는 삐져 결국은 예수님에게서 돌아서게 될 수도 있겠죠. 여러분들이 이러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자, 이럴 때 간절한 마음으로 어렵게 예수님을 찾았는데 한 말씀도 하지 않으셨다. 귀찮은 듯이 아유 빨리 해결해서 돌려보내요. 뭐 우리를 물건 취급한 것 같더라. 그런데 여기서요, 가나안 여인은요, 이러한 냉담함 앞에서도 발길을 돌리지 않았다 하는 것에 좀 주목해보고 싶습니다. 마음이야 어쭈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어? 하고 수백 번 돌아갔겠지만 그러나 그의 몸은 움직이지 않았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죠. 사랑하는 시험일교 여러분, 우리가 뭔가 이렇게 냉랭하고 차가운 대우를 우리가 받는다 하는 순간에도 정말 다가갔는데 아무 대답이 없어요. 나는 요청했는데요, 건성건성 대해요.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그렇다고 해서요, 예수님에게서 뒤돌아서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께 정말 말 그대로 어렵게 여기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도움을 구하려고 그냥 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의 마리아처럼 그런 일을 혹 우리가 겪더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상처가 된다 할지라도 부탁드리기는 예수의 발치에 계속 머물러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그녀가 마주한 어둠은 뭐냐면 거절과 외면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그럼 나는 어떻게 하라는 말인가요? 이스라엘 집 잃어버린 양 유대인이겠죠? 그럼 나는 어떻게 하라고요? 가나안 여인, 이방 여인이잖아요. 이거 대놓고 거절하는 거지 않습니까? 가뜩이나 조심하지 않았었을까요? 가나안 사람이 유대인을, 여자가 남자를 그래도 찾아갔단 말이에요. 지금 너무 힘들어서. 그런데 그 뭐 애둘러 표현하면 그나마 좀 괜찮았었을까요? 그런데 이거는 대놓고 거절하는 겁니다. 너 점수가 안 되잖아. 너 못생겼잖아. 너 가난하잖아. 너 이방인이잖아. 여인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저 같으면 마음의 문을 팍 닫아버렸을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상대하지 않을 것 같단 말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가나안 여인에게서 배워야 될 것은 뭐냐면, 가나안 여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25절에 보면 오히려 예수님에게 더 바짝 다가갔습니다. 예수님 앞에 다가와서 무릎을 꿇고 절하며 애원했죠.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이럴 때 있죠. 정말 말 표현 못하겠는데요, 진짜 뿔 따고 나는 거 말입니다. 나만 쏙 빼놓는다는 느낌. 그럴 때 있죠. 괜히 무시당하는 느낌. 유대인 앞에서 가나안인이라는 것들을 들춰내는 느낌, 들침받는 느낌. 내가 왜 이런 대접을 받아야 되지? 내가 가나안인이라는 것을 내가 선택한 건가?
내게 주어진 삶인데 당신이 어떻게 나한테 감히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어? 채, 교회가 전부인 줄 알아?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말은 옳지만 그러나 여인은 심히 아팠을 겁니다. 여인은 어떻게 했죠? 네, 예수님께 더 바짝 나갔다고 했죠.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이런 마음이 아픈 경험을 하실 때가 있나요? 교인들에게 교회에서 또는 예수님을 향한,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신앙의 여정 속에서 말입니다.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그럴 때요, 가나안 여인처럼요, 오히려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가보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나 더 이상 안 할 거야, 뭐 나를 이렇게 거절하는데, 나를 이렇게 좋아하지 않는데 뭐 내가 을처럼 이렇게 떠들어댈 필요가 있겠어? 아니요. 주님의 뭐가 있다니까요. 아직 우리가 다 캐니지 못해서 그랬을 뿐이지 보화가 있다니까요. 정말 주님이 우리를 대놓고 무시하는 그런 분이 아니라니까요. 이것은 하나의 우리에게 주어진 현상이라니까요. 그때 예수께 가까이 더 나가보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구원은 여러분에게 그만큼 더 가까이 다가올 것이니까요. 세 번째로 여인이 마주한 어둠은 뭐냐면 상처받은 자존심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여인에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개랍니다. 할 말 다 한 거겠죠. 개란,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비하하면서 일컫는 말입니다. 개라는 말을 들으면서까지 예수님을 계속 믿을 사람이 있을까요? 개라는 말을 들을 때 진짜 기분 나쁘지 않을까요? 개니까 더 기분 나쁘겠죠. 자존심을 아주 구겨 넣습니다. 나는 여기 아파서 조심조심하고 있는데 고기를 톡 건드는 겁니다. 팔짝팔짝 뛰겠죠. 여러분, 이것은 하나의 현상들이고요, 정말 예수님이, 다시 반복하지만 예수님이 이러시다라는 게 아니라 이것은 예수님이 어떤 선하신 의도가 있고요, 여인이 경험하는 것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교회가 교인을 차별하네, 자신이 교회 안에서 차별받는 대상이라는 느낌을 받는다면 우리는 크게 자존심이 상할 겁니다. 정말 이래도 안 되고 이러면 안 되고 정말 그렇지도 않지만 교회가 돈 있고 힘 있는 사람에게는 친절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홀대하네. 우리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겁니다. 제가 너무 거칠고 노골적으로 얘기했나요? 우리 그런 생각 들 때가 있잖아요. 저는 돈 얘기하고 힘 얘기했지만 누가 나한테 그러지도 않았는데, 아무 얘기도 안 했는데, 누구도 그냥 내가 스스로 다른 사람들과 나 자신을 비교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우리 가족 전체가 교회에 나오지 않으니까, 자녀가 좋은 대학에 다니는 것도 아니고 좋은 직장 얻은 것도 아니니까 이 사실을 그냥 혼자 스스로 창피하게 여깁니다. 이 걸음은 신앙의 걸음을 더 어렵게 만들기도 하죠. 자, 여러분, 여인은 이러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외에도 많이 있겠죠. 근데 그때마다 여인은 우리가 생각했었던 것과는 다른 반응을 보였습니다. 자, 오늘 저는 이 여인의 이야기보다 다음 말씀에도 진짜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27절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좀 잘 한번 이해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전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잖아요. 그런데 여인이 그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했다고요? 주여, 옳습니다.
자기는 개라는 이야기죠. 진짜 자기는 개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래요, 당신의 말이 옳아요. 그런데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먹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대답했다는 것.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몫입니다. 여러분의 묵상하는 책임이 이제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이 여인의 말을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시나요? 이 여인의 말이 어떻게 느껴지시나요? 이제 딸 하나 구하기 위해서 자존심도 다 내던졌구나. 아니, 이 사람은 정말 비굴하게 사는구나. 이렇게 느껴지십니까? 그렇게 읽힐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요, 저는 이 말을 전혀 그렇게 생각이 들지, 이 말에 전혀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주여,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너는 개야. 죄송합니다. 자꾸 개라고 말씀드려서. 너는 이래. 근데 스스로 자기가 그런 존재라고 생각하면 더러는 이 말에 흥분하며 내가 나한테 이렇게 말할 수 있어? 할 수도 있고, 더러는 감히 이길 힘이 없다고 생각이 들면 그냥 휙 돌아서 상대하지 않겠죠. 그리고 또는 나는 그런 존재가 아니야 라고 극구 변명하고 부인하겠죠. 그런데 여인은 이렇게 대답했다는 것. 이 대답에 한번 색깔을 한번 여러분이 느껴보세요. 그 안에 여인이 어떤 상태에서 이런 말을 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여,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화가 나서 부들부들 떨며 이를 갈며 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 아무 생각도 없이 인간의 존귀함도 다 팽개치고, 죄송합니다, 노숙자처럼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툭툭 내뱉는 말일까? 먹을 거 하나라도 얻으려고?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은 오히려 여인의 유머와 여인의 여유와 여인의 넉넉함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읽혀지지 않으시나요? 안셀름 그린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 사람의 말하기를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으로 존재하게 하는 기본 덕목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생각하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대답이 있습니다. 바로 유머였습니다. 번역본이니까 유머로 번역한 건데 아무튼 유머입니다. 그가 말한 유머는 가벼운 농담이 아닙니다. 그가 말한 유머는 실없는 농담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으로 존재하게 하는 가장 기본적인 덕목, 웃음인데 그것은 내가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어떠한 판단을 내리고 평가를 해준다고 할지라도 거기에 내가 휘둘리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의 떡을 쳐여 개들에게 던지면 마땅하지 않다라는 이런 말을 우리가 혹 듣게 되더라도 우리는 27절처럼 말하는 겁니다. 웃어 넘기는 겁니다. 이거를 맞받아치는 겁니다. 막 싸우자고 대드는 게 아닙니다. 비굴하게 나가 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하하 그래요, 하하 그래요 하면서 농담처럼, 그러나 진심 어린 말처럼, 그러나 상대방을 오히려 이길 수 있는 넉넉함이 있는 거죠. 휘둘리지 않는 겁니다. 내가 낮아진다고 해서 그것이 나를 무시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위기에 있지만 초조하거나 불안해하지 않는 겁니다. 왜요? 내가 믿는 것이 있기 때문에, 내가 주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에게 처음 찾아왔을 때 어떤 믿음의 분량이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는 단순히 자기 딸을 위해서 찾아왔을 수도 있고 정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찾아왔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어찌됐든 그는 간절했고 어려운 걸음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냉담했습니다.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은 우리를 우습게 여겼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거절하셨습니다. 이방인이라고 외면하셨습니다. 우리는 황당합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개라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의 자존심을 짓밟습니다. 그런 이 아픔에 점점 소망이 멀어지는 것 같고 점점 치유하고는 상관없이 깊은 곳으로 떨어지고 추락하는 것 같은 이런 느낌. 정말 예수님은 왜 그럴까? 그러다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진심으로 우리를 그렇게 대한다기보다도 주님께서는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어두운 밤에 별이 반짝이듯이 우리의 이런 절망적인 순간 속에 절망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주님은 우리를 선함으로 끌어내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또 있나요?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그 순간 딸이 나았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야만 구원에 이른다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에 이르기 위해 자신도 포기해라, 거절도 극복해라, 또는 모든 게 다 여러분 탓입니다, 이런 뜻은 더더욱 아닙니다. 우리가 겪는 건 다양할 겁니다. 냉담한 반응, 거절, 상한 마음 등. 그러나 여러분, 이 어둠을 만나면 빛이 그만큼 가까이 있음을 한번 기억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사랑 여러분, 눈을 뜨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거기에 계십니다. 어둠을 디딤돌로 삼아 믿음이 위대해지는 순간에까지 이르시기를 바랍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주님의 이 위대한 선언, 여러분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신 주님, 여러분도 그 주님과 항상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